벌써 15번째네요. 복습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배웠지요? 기억하십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이 안락이라는 들판을 이제 걸어갑니다. 안락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강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은혜를 맛보고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강은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보면 하늘에 물을 모아두신 장소다.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순례길을 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가라고 곤핍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생수를 주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어서 이 순례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강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경험해서 또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은광이라는 굴을 보게 됩니다. 보물이 나오는 것이지요. 많은 순례자들이 여기에 미혹되어서 순례의 길에 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가? 결핍의 존재이다 라는 것이지요. 먹어도 배고픕니다. 가지려고 해도 더 가지고 싶습니다. 마셔도 목마른 인생이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럼 이 결핍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그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자적의 비결을 배울 때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늘 자족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만족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올바른 고백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이러한 우상들로부터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무슨 뜻일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만 정말로 만족하는가? 이걸 묻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가? 그것은 먼 어떤 내 입술로 오늘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 때문에 정말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정말로 저는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으로만 해서 저는 괜찮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있는가? 이제 이것을 묻는 것이지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합니다. 전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가? 물었을 때에 정말 그것에 대답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은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순교자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고백이 있는가를 이제 묻는 것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제 보았던 형상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된 그런 형상이었지요. 그 밑에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제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일 예배도 나누었고 수요 예배도 나누었던 것처럼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건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삶을 이제까지 지탱해왔던 것, 나를 그래도 붙들어 주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세상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뒤도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것을 찾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갈 수 없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서 나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데 자꾸 우린 뒤를 돌아보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비결을 매일매일 배워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내 인생의 미래에 보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천과 소망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의심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의심의 성은 절망의 괴물이 주인이 됩니다. 그곳에 두 사람이, 이 그리천과 소망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건은 순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까지 그리천과 소망은 모든,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어떻게 저걸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실한 그리천과 소망도 이 절망의 지하 감옥에 갇힐 수 있다. 정말로 깊은,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어떻게 정말 믿음이 좋던 사람이 저렇게까지 주저앉았는가, 그런 절망감에 헤어나지 못하는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천과 소망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보게 되는 것은 의심의 성의 주인이 절망의 거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깊은 그 늪과 같은 절망 가운데 계속 빠져들어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의심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순례의 길에 가면서 이 절망의 감옥에 갇힌 이 두 사람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천과 소망이 잠든 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의심의 성이란 성체가 있었다. 주인은 절망 거인이란 자였는데 오두막 어간이 모두 그 괴물의 땅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영지를 두루 순시하던 절망 거인은 낯선 남자 둘이 자기 영토에 들어와 자고 있는 걸 보았다. 거인은 그리천과 소망을 질질 끌고 성으로 데려가서는 어두침침하고 지저분하며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감옥에 쳐 넣었다.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천과 소망이 순례의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절망 거인이 사로잡아서 그 의심의 성으로 데려가서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천과 소망이 그 의심의 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그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왜 그들은 의심의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 순례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됐는가? 어떤 것이 계기가 되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신실한 그리천과 소망이 왜 의심의 성으로 들어갔을까?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순례자는 발판 위에 올라서서 사방을 살폈다. 풀숲은 여태 걸어온 험한 길과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을 뿐이었다. 잘 됐군. 풀밭길로 걸으면 한결 편할 거야. 여태 걸어온 자갈길과 나란히 이어지고 있으니 옆길로 들어가세. 하지만 저 길이 엉뚱한 데로 빠지면 어떻게 하죠? 소망이 금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설마 그러기야 하겠나? 그리천은 장담했다. 왜 깊은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왜 의심의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지금 선택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의심했다는 겁니다. 내 판단이 더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해서 그 길을 걸어간 것이지요. 말씀에 대한 의심으로, 이 의심의 성으로 들어갑니다. 절망 거인이 자신의 성으로 들어온 그들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웬 놈들이며 남의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순례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며 길을 잃었노라고 대답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그 길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그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의심의 성에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왜 깊은 절망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에 넘어질지 모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 분명하게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고 많은 어려움들을 견딜 수 없어 낙심하고 주저앉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을 헤쳐나가는가?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습관으로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늘 엎드린 사람, 이 사람은 거기를 헤쳐가는 겁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지요. 오늘 이 순례의 길을 바라보면은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 절망의 감옥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입니다.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거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짤막하고 뭉툭한 박달나무 몽둥이를 구해가지고 크리스천과 소망이 갇혀있는 지하 감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다짜고짜 두 순례자에게 욕설을 퍼붓더니 개잡듯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순례자들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얻어맞기만 했다. 절망 거인은 와락 달려들어서 무자비하게 몽둥이 찜질을 해댔다. 매질이 얼마나 가혹했던지 한바탕 난리가 끝난 뒤에도 두 순례자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차가운 돌바닥에 죽은 듯 쓰러져 있었다. 마음껏 분풀이를 하고 흡족해진 거인이 감방을 나가자 크리스천과 소망은 비참한 처지를 서로 위로하는 한편 암담한 현실을 서글퍼하며 탄식과 한숨으로 하루를 보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크리스천과 소망, 하나님의 자녀, 순례자, 절망에 빠졌을 때에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크리스천과 소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렇게 비참한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절망 이 감옥에 갇힌 이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고 어려운 가장 극단적인 어려움, 벼랑 끝과 같은 어려움은 무엇인가? 이제 이 부분을 절망 감옥에서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절망 거인과 그 안에 의욕이 너희들에게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여기서 나갈 수 없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매일마다 충동질합니다. 매일마다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가장 견딜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절망의 거인의 아내인 의욕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날 밤 제수들이 아직 살아있는 걸 본 의욕은 제수들을 몰아세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라고 남편을 충동질했다. 다시 날이 밝자 거인은 예전처럼 험상궂은 표정으로 제수들을 찾아갔다.
그리고 전날 얻어맞아 터지고 깨진 상처를 끌어안고 신음하는 순례자들을 굽어보며 무슨 수를 써도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없으며 도망칠 길이 있다면 칼로든 밧줄로든 독약으로든 스스로 삶을 정리하는 것뿐이라고 윽박질렀다. 기다리느니 엄청난 고통뿐인데도 굳이 살려고 아둥바둥 할 까닭이 있을까? 가장 그 절망에서 몽둥이로 얻어맞고 매일매일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것보다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더 이상 출구가 없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냥 죽어라. 그게 편하다. 이걸 계속적으로 이제 강요하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때로는 시리에 빠져 있을 때에 비록 신실하게 이제까지 모든 시험을 이겨왔지만 이러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살에 대한 살아서 뭐하나,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이제 이러한 절망에 빠져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살아서 뭐하나, 내일의 소망도 없는데 스스로 그냥 목숨을 그냥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천과 소망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면서 지금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겪은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깊은 신실한 그리스도이지만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고 끊고자 하는 그런 압박을, 그런 충동을 날마다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 속에 예수님이 없나?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천과 소망도 그렇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끊임없이 너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던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런 상황에 어떤 선택을 내가 하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소망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참혹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려는 나라의 임금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는 일도 금하셨다면 거인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다른 이를 해치는 살인자는 몸을 죽일 뿐이지만은 자신을 해하는 이는 육신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겁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편이 더 쉽겠다고 하셨지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형제님, 조금만 더 참고 견뎌봅시다. 언젠가는 여기서 벗어날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맙시다. 그 참 비참한 상황 속에 매일매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충동질하는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이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을 죽이는 건데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죽이는 행위다. 그래서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벗어날 길을 바라보면서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속아서 넘어가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살하는 것은 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망하게 하는 것이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올지라도 오늘 이 소망의 고백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심을 믿고 이때 잘 견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과 소망은 어떻게 그 절망의 지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었는가? 어떤 무엇 발버둥을 치더라도 점점 깊은 그 늪속으로 빠지는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가? 여러분은 혹시 이 책을 읽다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자정 무렵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새벽이 가까워 올 때까지 계속했다. 해뜰 무렵이 다 돼갈 때쯤 갑자기 크리스천이 기가 막히다는 듯 외쳤다. 언제든지 마음대로 나갈 수 있었는데 이 냄새나는 감방에 처박혀 있었다니, 나 같은 바보 멍청이가 또 있을까? 언약이라는 열쇠를 가슴에 늘 품고 다니면서도 새카맣게 잊었어. 그것만 있으면 의심의 성에 있는 문이나 문은 죄다 열 수 있는데 말이세. 소망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기쁜 소식이군요. 얼른 꺼내서 잘 만나 확인해 봅시다. 크리스천은 품에서 열쇠를 꺼내 감방문을 열었다. 키를 돌리자 빗장이 풀리더니 문짝에 돌적이가 스르르 돌아가는 게 아닌가. 순례자들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섰다. 어떻게 이 깊은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그 가운데에서도 기도했습니다. 평상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기도가 몸에 배지 않으면 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기도할 수 있을 거야.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평소에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이 이때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작정 기도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는 정말 작정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지요. 기도하면서 닫혔던 그 영안이 열립니다. 이렇게 내가 멍청했다니. 이 문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열쇠를 갖고 활짝 열고 나갈 수 있었는데 이걸 몰랐다니.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열쇠를 가지고 그 절망의 문을 열고 고난의 문을 활짝 열고 뛰쳐나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 절망의 문을, 이 고난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속에 주신 말씀의 열쇠를 갖고 내가 뛰쳐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크리스천과 소망 이외에 다른 이가 도와줄 수 없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철학자 키에르키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의 해독제는 희망이 아니라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미래는 밝을 겁니다.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절망을 이긴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어떻게 옥문이 열릴까요? 그 속에서 기도합니다. 똑같이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다는 것을 믿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옥문이 활짝 열립니다. 본인이 열쇠를 갖고 여는 것이 아니라 찬양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찬양할 때 그 옥문이 활짝 열리고 그 감옥을, 그 절망의 감옥을 뛰쳐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절망에 빠질 때에, 이 깊은 고난의 늪에 빠질 때에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정말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믿음은 기도만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감옥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문을 뛰쳐나오지 않았다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행동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러면서 철야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니까 어때요? 가게 문을 열어야 될 시간이 다 되었는데 잠이 와서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열 수 없습니다. 졸리고 그래 잠깐 잡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대부분 오는 오전 시간 가게 문을 못 여는 거죠. 그리고 오후 늦게 가게 문을 여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안 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잘 분별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은 기도와 나의 행동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무조건 기도면 100% 만능 열쇠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래야 이게 함께 가야 절망의 문을 부수고 고난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천과 소망처럼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삶을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의 사건, 이 순례자의 오늘의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열쇠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절망의 문을 열고 고난의 문을 열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